오늘은 나와 상관 있는 복음이란 제야에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머릿속에 여러분 연예인 하면 여러분 누구 좋아하십니까? 연예인 누구요? 제 귀가 지금 잘 안 들려갖고 저도 이제 뭐 그냥 떠오르지 않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래도 뭐 미스터 트롯이나 그런 것들이 좀 유행했기 때문에 뭐 임영웅, 뭐 서른도, 뭐 나훈아 등등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뭐 젊은 사람들은 뭐 BTS 이렇게 좀 갈라지겠죠. 근데 뭐 사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멋지고 참 좋아 보여도 사실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은 좀 매력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내게는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 신비로운 사건이 사실 내게 상관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복음도 나와 상관이 있어야 복음이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마치 나와 상관없는 내가 그냥 펜에 불과한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의 별명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해서 이 모든 성경의 교리들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엑기스가 이제 로마서인데 이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이 로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첫 줄에는 바울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뭘 의미하죠? 복음의 본질은 나를 바꾸는 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울을 바꿨어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와 복음은 냉정하게 따지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과 상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과 상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만큼만 복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부분은 아직은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객관적인 복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림의 떡같이. 여러분 모든 변화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도 나부터, 교회도 나부터, 직장도 나부터, 사회도 나부터. 그런데 그 나를 바꾸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 이 정말 옹고집이었던 바울마저도 꺾어버렸던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변화된 자기소개, 바울의 자기소개. 오늘 1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바울의 변화된 자기소개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끝내고 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주님 저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열망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의 자기소개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에 얽매이며 살아가요. 돈, 미래, 관계, 노후 준비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창살 없는 감옥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게 되면 이 데이비드 포스터 윌러스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참고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졸업식 축사 때 이런 말을 했던 건데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지만 이 소설가 특유의 관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냉철하게 제대로 파헤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에 얽매입니까? 돈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돈의 종이 되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돈에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산채로 삼켜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관계에 얽매이죠? 관계를 누리고 다스리고 관계 안에 협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종이 되고 관계에 붙잡히게 되고 관계에 위축한 나머지 관계를 숭배하게 됩니다.
관계를 기준으로 내 삶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관계에게 산채로 삼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얽매임이 있고 그래서 갑갑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 갑갑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대안이 뭐냐고요. 바울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우리 먼저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종이라는 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상태의 종이 바로 이 둘로스입니다. 이 종은요 가격으로 따지자면 새끼 새 한 마리에조차도 다다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값싸게 팔려나갔던 종들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생사 여탈권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정말로 가장 자기 아예 자유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종이었다는 거죠. 둘로스. 그러니까 종은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다 수치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신분을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은요 대개 일반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좀 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첨가해요. 그래서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과시를 하기는커녕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하는 종이 된다라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파악했던 겁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종이 될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수지 맞는 길이겠다라는 영적 직관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의 종에게는 얽매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루샤 들어보셨어요? 에루샤. 이게 뭐냐면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핸드폰을 켜셔서 검색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에루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유난을 떨었습니까? 모이면 안 된다고. 교육까지 안 나왔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나왔지만 보통 길거리에 나오는 청년들은요 조금만 모였어도 막 이렇게 막 해산했잖아요.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데 코로나 때 하도 갑갑해갖고 애들 데리고 저기 어디였더라 하여튼 김포 트레이더 하여튼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그 에루샤 중에 하나의 매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줄이 그게 영하 한 15도 됐거든요. 너무 추울 때. 젊은 자매들이 청년들이 줄 서 있는데 야 코로나도 이기는구나. 뭐가요? 에루샤. 그래서 저는 진짜 비정상들이다. 죄송해요. 혹시나 그렇게 줄 서는 분들이 여기 계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믿습니다. 안 섰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섰을 거라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게 되면요. 이 에루샤, 그러니까 그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과 같은 아주 고급 상품들은요. 전문가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냐면 이것들을 컬트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분류하고 상품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걸 컬트 상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앞에 컬트가 뭐냐면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특히 자매들은 이 백을 사는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예배합니까? 내가 이 백을 삼으로써 내가 얻는 화려한 이미지를 숭배하는 거고요. 또한 화려한 자기를 부럽게 봐주는 타인의 눈길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숭배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영하 15도 코로나 있어도 그냥 줄 서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숭배하니까 얽매이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종이 되니까 거기에 돈 갖다 바쳐야죠. 시간 뺏겨야 되죠. 또 주변 내 친구가 더 좋은 백 샀어 봐요. 그러면 나는 또 밤을 새워서 어떻게든 간에 또 줄을 서게 돼요. 이게 얽매임입니다. 얽매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포스터 윌러스라는 그 무신론자 그 소설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백을 섬기든 뭘 섬기든 간에 다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것을 숭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단에서 뭘 자꾸 교육을 시켰냐면 교인들에게 삐지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셨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자기 고충을 당신의 고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다 파하고 이제 나가면 주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내 앞에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깊숙이 손을 잡아줬는데 나는 손톱만 잡아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데요. 사람이 관심의 종이 되잖아요. 관심을 숭배하잖아요. 뭔가 하나가 삐딱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관심 받기 위해서. 얽매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청중을 보잖아요. 저는 아직도 청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생이다 보니까. 똑같은 비율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 여기는 10번 쳐다보고 여기는 20번 쳐다봤다고 삐져갖고 나갈 때 우리 목사님은 이쪽에 관심도 없어. 이러면서 털어져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저희 청년 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저도 청년 때 받았던 교육이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안 삐지게 맡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유아적인 발상이에요. 뭐 목사님이 여기가 더 관심 있다고 여기 더 받겠습니까? 여기 뭐 자기 아내가 있으면 여기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목사님이 악수할 때 일부러 뭐 손톱만 잡았겠냐고요. 그런데 뭐 복잡한 상황에서 뭐 실수가 아니라 뭐 빨리 뭐 손을 빼고 자꾸 빼야 될 상황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몇백 명을 악수를 하다 보니까 또 몇백 명을 쳐다봐야 되니까 여기는 좀 더 적게 바라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삐지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관심에 관심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지, 내가 더 관심받아야지라는 것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포스터 윌러스가 뭐를 얘기해요? 끝에서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다. 그 젊은 청년들은 3-4시간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백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살면 나는 인싸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살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그 대망의 눈길로 날 바라봐 줄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손 꽉 잡아주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1등 충성 일꾼이야. 이런 인정. 여기에 산채로 삼켜짐을 당하니까 조금 관심 받으면 그날은 천국이고 조금 관심 덜 받으면 그날은 지옥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것에 종이 되면요 끝없이 얽매입니다. 산채로 삼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얽매이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의 굉장한 특권을 가졌던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지면요 사람의 심리는요 덜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딸이 둘이 살잖아요. 절대 간식 양보 안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싸워요. 그런데 이런 옹고집의 아이들이 간식을 유일하게 양보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 잡은 간식보다 더 큰 간식이 떨어지면 내 잡은 간식을 손을 벌려서 놓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니까 다른 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로 그게 목적이 되고 내 인생 그 자체가 되니까 뭐 바리새인, 뭐 학파, 뭐 어디 출신, 뭐 이력, 로마 시민권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다 보니 그보다 작은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가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가 누구에게 허락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 로마서를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뭐에 얽매이고 사십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얽매임에서 해방되길 원하십니까? 해방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되길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세상의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주보다 더 큰 분을 갖게 되면 우주 이하의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돈도요, 명예도요, 사랑도요, 노후 준비도요,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안에 영적 강인함과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되기를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의 자기소개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이렇게 설교 중간에 좀 물을 마시는 게 흐르면 좀 끊기긴 하는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바울은 복음의 소개 두 번째로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크게 보기 때문에 내 환경, 내 직책, 내 월급, 주어진 것들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작으면 조그만 게 와도 만족이 되는데 내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과대하게 나를 의식하고 있으니까 웬만큼 큰 게 와도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분수 파악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이어서 소개를 해요. 자,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이름 자체, 바울. 그럼 바울의 이름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세상에서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높여서 소개하죠. 나는 큰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마트, 슈퍼마켓의 사장님도요, 저 슈퍼 아저씨라고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 아시죠? 슈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슈퍼 CEO라고 불러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큰일 납니다. 무시한다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바울, 즉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게 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게 되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또 한 번 더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바울만큼 온 세계를 이제 확장시켰던 복음의 사역자였고, 그 어떤 제자 사도들보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었으면 바울은
내가 큰 자라고 생색을 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근데 오늘 아까 읽으셨던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뭐한 자라?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고 생색을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10절을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 나옵니다. 짧은 한 구절에서 한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강조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바울은 타 사도들보다 더 큰 수고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은 모든 것이 뭐 때문이다? 은혜 덕분이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 때문인지 내가 큰 자가 아니고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위대한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 앞에서 자기의 분세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작은 자였지만 은혜 때문에 이런 수고가 가능했구나. 그러면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력만 보더라면 자신을 큰 자라고 여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이 베냐민 지파는 구약의 사울 왕의 출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황금 패밀리 그런 지파였죠. 더군다나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학파였던 가말리엘의 학파였어요. 그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력으로 따지면 자신을 큰 자라고 얘기해도 될 법한데 그는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위대한 은혜 앞에 서보니까, 굉장한 큰 은혜 앞에 서보니까 내가 커서 이런 수고를 잘할 수 있던 게 아니라 모든 게 은혜였구나. 나는 작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인도했던 거구나 라는 자기 인식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받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모든 삶에 감사와 자족이 있어요. 왜요? 그전에는 자신을 큰 자로 여기니까 뭘 갖다 붙여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뭐 어떤 큰 걸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위대한 분들. 그렇죠? 위가 굉장히 큰 분들. 이분들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밥 퍼주면요. 잘 퍼주셔야 돼요. 정말 삐지십니다. 위가 대한데 밥을 요만큼 주면 서운할 거 아닙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위가 굉장히 작아서요. 요만큼만 줘도 저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을 큰 자로 안 여겼습니다. 자신을 괴수보다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 이렇게 자기를 작은 자로 규정하고 자기를 작은 자로 인식하니까 어떤 조그만 걸 갖다 줘도 감사 땡큐가 나왔다라는 거죠.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똑같이 힘들어도 바울은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은혜는 더 커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불만족이 누구이며 불만족이 어떤 대상입니까? 남편, 아내, 자녀, 월급, 내게 맡겨진 교회 봉사 다 무시가 되고 야, 내가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 아닌데라는 그러한 불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불만족을 이기려면 바로 나를 작은 자로 규정하는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 나와 상관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복음이 나를 작은 자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작은 자로 인식시켜줘요. 그래서 모든 것에 에브리바디 땡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기침이 나와도 감사하고요. 오늘 성가대 저녁 못 드셨죠? 못 드셨어요? 못 드셔야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못 드셔도 감사하고요. 막 추운데도 이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뭐 지금은 잘 되지만 냉난방이 때로는 안 될 때도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왜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나는 작은 자이지만 이 작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의 모든 만족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불만족이 만족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은혜 앞에서 작은 자로, 은혜가 나를 나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이제는 어떤 작은 것이 오더라도 기쁨과 자족으로 맞아줄 수 있는 작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자기소개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서 있는 이 길에서 흔들릴 때가, 또 후회와 자책을 반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일까?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온 게 잘한 걸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잘한 걸까? 내가 우리 지금 성가대, 우리 찬양대 들어온 게 잘한 걸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그 후회와 자책들이, 현실이 좀 어려우면 툭툭 튀어나오죠.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 중에요, 이 반사실적 사고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심리적 기제냐면, 지금 내가 선택한 것과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집착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 인간 안 만나고 내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면 나는 지금 대궐 같은 집에서 3000cc 이상의 차를 끌고, 오늘 내가 여기에 걸어서 안 왔다, 나 택시 타고 왔다, 돈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내 상황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에 집착하는 게 반사실적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내면에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다 후회해요. 야, 내가 그 직장 안 들어갔으면, 야, 내가 여기에 시집 안 왔으면, 야, 내가 그때 그 대학 갔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모든 가정들에서 다 내가 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결과들을 예상하고 부러워하는 심리 기제, 이 반사실적 사고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좋은데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막 두드려 맞고요, 죽기 직전까지 구타 당하고요, 배신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막 사람들에게 흉흉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괜히 내가 이 길로 들어섰나? 내가 괜히 사도로 내가 나를 인정했나? 그렇게 후회와 자책과 의심 가운데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은 그 후회와 이 반사실적 사고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세 번째 자기소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는,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를 입었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럼 택정함이 뭡니까? 택정함은요, 핀셋으로 콱 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택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과 섭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인구 중에서 사도 바울을 핀셋으로 꼭 집어 올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갖다 앉혀놓은 사건이 바로 이 택정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후회 있을 수 있죠. 인간이니까. 자책할 수 있죠. 반사실적 사고에 깊이 빠져서 그때 그 사람 만났을 거라는 다른 결과에 집착할 때도 우리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흔들렸을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가고 있는 회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미래는 우린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뭐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 옮길 수 있겠죠. 단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나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하나를 꼽으라면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일입니다. 무수히 많은 고민과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1년여 기간에 이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마냐라는 그 고민 속에서 그 20년 전에 제가 그 결단을 했을 때 지금 와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정함을 내가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흔들릴 때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하나 꼽으라면요, 똑같이 목회자가 된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뭐 다 주관적이니까요, 힘든 건요. 아,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회자 나름대로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저 보십시오. 뭐 깜냥이 됩니까? 맨날 기침하고 있고요. 설교할 때. 그리고 막 누굴 잘 품어주기나 하나. 막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막 얼굴에서부터 막 사랑이 넘쳐리기를 하나. 제 시나리오에 없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하겠지만, 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아마 목사님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내 그릇, 내 포부, 이 포용해 줄 수 있는 품, 이런 것들이, 야, 내가 목회자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아마 무수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냐면, 저는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미래 제가 목회자를 하고 있을지 못하고 있을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때까지 허락하실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정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쉽지 않아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을 환대하며 맞아줄 수 있고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하나님의 특정함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내가 괜히 사업 시작했나? 심지어는 이 진짜 애들 키울 시대가 아닌데 내가 괜히 낳나?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요, 솔직히 만나면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계셔갖고요, 저녁에 만나러 갔어요, 수원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좀 어린 편에 속하는데, 남자들끼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괜히 낳았나? 뭐 필리핀 환경도 지금 너무 어렵고 하니까 괜히 둘째 욕심 부렸나? 이 반사실적 사고에 빠진다니까요. 이 둘째 안 낳았으면 첫째에게, 그래 첫째라도 좀 더 잘 먹이고 잘 키웠을 텐데 왜 그런 후회 자책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자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우연도 아니고 나만의 고집도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환경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환경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후회하고, 왜 내가 이 길에 들어섰나? 왜 내가 사도가 되었나? 왜 내가 목회자가 되었나? 왜 내가 이 교회를 나왔나? 왜 내가 이 직장에 갔나라는 끊임없는 후회와 자책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은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목사도 안 되고요, 찬양대도 못하는 거고요, 사업도 못하는 거고, 지금 가고 있는 직장도 그 직장을 못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함 받아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주한 환경 앞에서, 그래,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야.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핀셋으로 꽂아서 집어서 갖다 놓으신 자리야. 실패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표대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